한 일주일 전부터 목이 아파 병원에 다녀오느라 어제 새벽에는 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분당 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제 봉화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오고 가는 시간을 생각해서 그런지 그 교수님이 저랑 종실해서 그랬는지 응급으로 CT 촬영을 해주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내려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다시 병원으로 올라갈 것인가? 결과는 그 뒷날 알려준다고 하니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내려가서 새벽 기도 마치고 올라와야 되나 아니면 하루 쉬고 결과를 기다릴 것인가를 놓고 제 안에서는 두 생각이 충돌이 일어났죠. 당연히 내려가야지. 그래야 목사지. 한편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은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너도 사람이야. 몸이 이렇게 지쳤는데 하루는 쉬어야지. 이런 마음이 이 두 마음이 충돌을 했죠. 오늘 우리 한 장을 앞 넘겨보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22절, 23절에 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안에서 싸웠던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갈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싸움을 하게 되기도 하지요. 결국 저는 하루를 쉬기로 결정을 했죠. 그런데 제가 긴장을 놓아서 그런지 아니면 도시에 올라가서 그런지 얼마나 더 피곤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이것도 언제 검사하고 또 언제 진료받으러 오나 무조건 세 번은 기본이고 최소 빨라도 2주 이상은 병원에 한번 예약하면 2주 이상은 걸리는데 막상 응급으로 CT 촬영을 해준다고 하니 감사하면서도 또 다른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혹 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응급으로 해주는 것일까? 이런 마음, 참 사람 마음이 묘하지요.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걱정.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해하는 결국 CT 검사 결과는 다 깨끗했습니다. 이비인후과적으로는 이상이 없었고 피검사도 대부분 다 정상적이었죠. 다만 오른쪽에 물혹이 보여 아무래도 다시 초음파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것도 깨끗한 물혹이며 암과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다른 병력이지만은 병력이 있었기에 늘 신경이 쓰이며 살아왔던 저로서는 그래도 감사했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혹시 내가 큰 병은 아닐까? 작은 증상도 크게 확대 해석하게 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목사이지만 여실히 드러나는 제 모습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하다는 겁니다. 강한 척 할 뿐이지 병 앞에서는 전부 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요 오늘 31절 말씀에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이 말은요. 우리에게는 대적이 없다 이런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대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살아가면서 대적은 다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비난도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사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것보다 누가 커요? 하나님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말은요 대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길 대적이 없다. 이 이야기죠. 자, 이번에 제가 병원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제 마음은요, 어디에 붙들릴까요?
결과에 붙들리는 거예요. 근데요, CT가 초음파가 저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제 생명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를 붙들고 계시기에 오늘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 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제 기도 듣고 있는 건 맞아요? 하나님 이미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때 대답하신 거죠.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어찌 아끼는 것이 있을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의사가 그래도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듣고 감사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검사 결과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게요,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결과가 나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그거 아닙니다. 상황이 변해도요, 상황이 어떠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34절에도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게 이런 부분이죠. 사탄은 우리를 늘 고발합니다. 야, 너가 교회를 그래 오래 다녔다면서 네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너 조금 아프다고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너 목사인데도 믿음이 참 없구나.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정죄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요, 우리를 어렵다 여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했죠. 여러분요, 신앙생활은요, 내가 나를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변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좀 했다 싶으면요,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는, 자기가 자기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인생의 변호사입니다. 예수님은요 뭐 몇 프로의 성공률을 보장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예수님은 100%의 성공을 보장하는 변호사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또요, 세상 변호사들은요 성공 수수료로 몇 프로를 달라 이야기하지만요, 우리 예수님은요 몇 프로의 성공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유일한 100% 성공을 장담하는 변호사이심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100% 책임질게. 그게 예수님의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35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바울은요 환난, 곤고, 박해, 적신, 위험, 칼을 말합니다.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언어로 바꾸면 어떨까요? 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 이런 것들요, 여기에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물질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노후의 염려, 외로움, 또 불안, 우울, 그리고 여러 가지 병 진단 이런 것들 다 포함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주 사랑을 상황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면 내가 사랑받는 것 같고, 이렇게 몸이 아프면 버림받는 것 같고,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러나 십자가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37절에 너무 귀한 고백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이 뭐 너무 귀한 고백. 그러니까 이 아니 제가 지금 몇 절을 읽었습니까? 37절이죠. 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루 빠졌다고 버벅거리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37절에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어떤 건 빼고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에 내 걱정 근심을 시없게 하시고, 정말 모든 일에 우리가 걱정하는,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일에, 그냥 이 모든 일에, 그런데 이 모든 게 끝난 후에가 아닙니다. 내 병이 다 나온 후도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도 아닙니다. 그 한가운데서 이미 이긴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번 병원 일을 통해 저는 건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이걸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또 너무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다 한 절 한 절씩 다 한 번, 두 번을 더 읽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37절에서도 너무 귀한 문장이 있습니다. 뭡니까? 혹 내가, 아니죠. 바울은 내가 축적한다 아닙니다. 뭐라고요?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은 내가 확신한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확신은 자신의 믿음의 크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확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내가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바울이 확신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저도 우리 모두도요.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정도는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믿었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손이 하나님을 붙드는 내 인간의 힘보다도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는 그 힘이 엄청 대단한 줄 믿습니다. 내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건지시고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정말 병원에 다녀오면서 하루를 이렇게 새벽에 빠지면서, 그래도 제가 똑같이 묵상하며 글을 적고 했지만은 어제는 작정하고 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을 지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다 병 앞에서 약해집니다. 누구나 다 미래를 걱정합니다. 누구나 다 작은 증상을 크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뭐니? 그러게 검사 결과가 뭡니까? 의사의 말입니까? 저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당화 혈색소 그 수치가 좀 6.3인가 그래서 한이랑 이야기했더니 음식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무엇을 먹어야 좋으냐 이렇게 물었더니 참
대단한 명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좋은 거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안 좋은 거 안 먹는 게 좋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좋은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안 좋은 걸 안 먹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니 우리 신앙도 같습니다. 믿음을 키워보겠다고 무엇을 더 하려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갉아먹는 불신앙과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자기를 정죄하는 것, 이런 건 내려놓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바울은요, 그 모든 두려움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대답은 하나밖에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병도 아닙니다. 나이도 아닙니다. 경제도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죽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한 가지 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고백,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긴다, 이 고백으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너무 연약한 인생들이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아픔의 시간이 있고 또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고 약함이 참 불현듯이 찾아오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오늘 고백했던 이 고백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심과 내가 확신한다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결코 우리는 약해져서는 안 될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잡는 손, 내가 하나님을 잡는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는 것은 너무도 크고 상상할 수가 없기에 오늘 말씀에서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 또한 이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누르지만은, 그러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의 사랑하심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 모두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함에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눈물 흘립니다. 주님, 인생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일하시는 모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 박 집사님, 또 우리 이채근 성도님,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셔서 이 약함 가운데서 잘 이겨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걱정 근심과 염려하는 모든 것 그 앞서 하나님, 염려를 묵상하며 걱정을 두루마리 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하면 염려와 걱정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하며 이 모든 일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오늘도 힘있게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약한 인생입니다. 이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내 약함보다 하나님의 강함이 크게 역사되어